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또 저희들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이 한 시간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세계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놓은 분입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온 세계로 뻗어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와 받지 않은 나라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대체로 어느 나라가 더 잘 삽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더 잘 살죠. 유럽의 나라들, 미국 다 기독교 영향권 아래서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개화가 되고 또 잘 살기 시작했는가 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때부터 이 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했고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온 세계로 뻗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크게 변화되어서
온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중간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도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더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당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난당할 때 기꺼이 참아내고 감사하면서 잘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북한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가져 있어도 그 사람들은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북한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참 그런 핍박이 없으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고난이 없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도 참 고난당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방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역 한글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의 개념은 경륜이 맞습니다. 근데 경륜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쉽게 그냥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 한 목숨 바쳐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아예 죽을 각오하고 이분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유다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우리의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제 이런 명령은 몇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어쨌든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고, 비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신비스러운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미스테리 여러분 뭔 줄 아시죠? 신비, 신비한 것, 그것을 이제 영어로 미스테리라 그러는데, 여기 비밀은 그런 개념입니다. 신비스러운 것. 그런데 이 비밀은 26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27절 끝에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금 이 성경 구절에서는 비밀이다,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비밀의 영광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들과 같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나 차별이 없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제일 먼저 이 남녀 차별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옛날만 하다도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 이제 그런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로서는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8절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목표와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가 뭐였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든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것도 정말 하나님처럼 완전 100%
무결하게 완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최대한 완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최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 사람이 점점점 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100%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르치던 것이죠. 본문 2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권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사람들을 올려놓으려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29절 끝부분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는 내 생각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일단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역을 해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칩니다. 절대로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보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뒤로 자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사역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잘하면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뭘까요? 결국 위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사실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된 위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안 얻을 수는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것도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위안은 참된 위안, 진정한 위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진정한 위안, 참된 위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안,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 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주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역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화 중에서 제일 좋은 보화가 뭔 줄 아십니까? 보화 중에서 제일 좋은 보화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진주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 그것이 보화 중에서 제일 좋은 보화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 그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찬송가 94장을 노래하신 분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돈일까? 가족일까?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도 주셨고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영혼들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